오늘 본문에서 시므 나오미가 자부 루세게, 루사, 내가 너의 구속자 보아스에게 가깝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조언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므로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룻기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으라고 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는 첫 번째 단계는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깨끗이 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므로 내 기도 생활은 열매가 없고 죽은 것과 같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한테 오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모든 사탄적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고 오고 씻고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추하고 더럽고 완전히 망가진 룻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룻과 같이 더럽고 천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와 결혼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깨끗하게 모욕을 해야 합니다. 이는 어제 모욕한 것이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 아주 오래전에 했던 목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현재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것인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의 몸은 물론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다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주십니까?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과 같다라고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울은 우리들의 더러운 점과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죄를 정난하게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에 의해서 정결하게 씻어지고 깨끗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3장에 나오면은 룻에게 깨끗이 씻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인됨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기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S라고 하는데 그 철자의 순서대로 하라고 오랫동안 권면을 해왔습니다. 먼저 A, adoration,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C, confession,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T,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S, supplication, 하나님께 탄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규명해서 나열하고 여러분의 죄에다가 못을 쾅쾅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과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룻이 보아스에게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가장 먼저 깨끗하게 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랑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관계를 맺기 원하시면 정결함이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의롭다고 부르시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더럽고 부정하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는 노력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야 된다라고 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기름을 향수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자를 움직이려면 적어도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대단히 지혜로운 여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에게 남자의 마음에 들어 남자와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우선 깨끗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된다. 기름을 발라서 아주 보들보들하게 하고 향내가 남자의 코를 감미롭게 해서 사죽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기름을 바르고라고 하는 말은 향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직자의 기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직자의 기름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성직자가 주님께 헌신하듯 결혼한 배우자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가서도 역시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4절에 신랑과 신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가서 1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로구나. 아멘. 이들은 아주 가까운 사랑을 기름과 향유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과 향유를 헌신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말씀과 보혈로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향내나는 향수를 바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시죠? 여러분의 기름은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상반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름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할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에 의해서 성결케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해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올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아멘. 예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구원의 냄새가 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육체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상태를 초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체는 단지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 바로메타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최고로 향내나는 헌신을 드림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위해서는 의복을 입고 라고 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룻기 3장 3절에 의복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룻은 신부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모인 나오미는 룻에게 옷을 잘 입어라, 옷을 아름답게 입어라, 너는 곧 신랑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룻은 과부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따라서 과부 복장을 입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추수하는 보리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입었던 옷은 땀에 찌들어 냄새나고 더 다 낡아서 너덜너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너 곧 보아스를 만날 테니 그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헌 것도 과부 복장을 상복을 벗어라 또는 상을 당한 표식인 상장을 떼어버리라는 이 권면은 룻에게 대단히 기쁜 소식, 즉 복음의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의 복장은 남편이 죽음과 동시에 자기도 죽었다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복과 상장을 벗고 떼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살아났다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다는 소식인 것임을 아십니까? 아멘? 네. 이사야서 61장 3절 상반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룻이 새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아 그동안의 모든 슬픔을 이제 떨쳐버리라.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주겠다. 룻아 그동안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제 떨쳐버리라. 내가 기쁨의 아침을 주겠다. 룻아 그동안의 모든 통곡을 이제 떨쳐버리라. 내가 찬양의 옷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아름다운 옷과 기쁨의 옷과 찬양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옷을 어디서 얻게 됩니까?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여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옷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본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불평과 불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완전하게 의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3절 하반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아멘.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룻아 너는 너의 구원자의 발밑에 자리를 잡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넌 너의 구원자의 발밑에 거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완전한 의지의 모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누운 발밑에 가서 룻은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룻의 이 행위는 보아스여 나는 당신을 나의 구속자로 남편으로 모시기를 원하여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부정하고 불순한 생각과 동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현상을 대한민국 사람의 삶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타작마당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룻에게 내가 그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가를 보아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보아스에게 나가는 결정은 룻의 단독적 의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은 현대의 러브호텔처럼 두 사람이 은밀하게 따로 들어갔다가 따로 나오는 그런 음탕한 곳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모든 일꾼들이
다 모여서 공공연하게 생활하는 활동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라고 해서 룻이 밤에 은밀하게 보아스를 찾아왔다고 해도 더러운 그리고 불순동기가 전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 아래 눕는 것은 보아스의 보호 밑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3장 9절 하반절에 룻은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이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날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룻이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고 당신에게 완전히 의뢰합니다 라고 행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께 의뢰하지 않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답변은 no,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주님의 발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발 아래 나오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완전히 의지함으로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은 시어머니에게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말씀을 듣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하늘의 보아스, 즉 주님과 가까이 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고 순종치 않는 종교적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보아스는 룻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도 보아스의 옆에 있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옆에 가 섰다는 것은 룻은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신부감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3장 8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운 몸을 돌이켜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보아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밤에 그것도 과부가 자기 발 아래 누워있으니 얼마나 당혹하고 놀랐겠습니까? 잘못하다가 온갖 누명을 다 쓰고 자기 혼사길까지도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 상반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축복을 원하십니까? 네. 에베소 1장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고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룻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룻기 3장 11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하면 보아스보다 룻의 전남편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안심시키고 확신을 줍니다. 이방 여자이고 가난하고 과부인 여자가 당대의 유력자의 발 아래 누워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고 확신을 주고 축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떨리고 두려움에 초죽음에 되어 있는 룻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겠다는 바로 이런 확신과 이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기 전에 보아스가 먼저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였습니다. 확신을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더 풍요하게 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문화 등등 고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기의 확신을 주시고 고난의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성공과 승리의 기쁨과 평화를 주고 풍요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누군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너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료에 가득한 벌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시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조언을 합니다. 룻기 3장 18절에 보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룻아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보아스의 능력만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룻기 3장 18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 장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광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도중에 쉬지 아니하시고 또 중지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쉬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쉴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본문의 보아스도 룻과 결혼한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업을 성취하신 후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성취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무릅쓰고 구원자 보아스의 발 아래 나아갔듯이 우리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자리임을 깨달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엄청난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만끽하시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